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고백할 때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움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여호와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들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 광야에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는 모습을 나로 하여금 닮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길은 교육을 받듯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사람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이렇게 매여서 지내다 보면 이게 선생님이 시키는 숙제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거기에 매여서 머리 한도가 머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20이 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고 나면 점점 자기 생각이 굳어지게 되고 남녀가 서로 결혼하고 이러다 보면 점점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자기 의지가 강해지고 그러면서 자기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가 또 이루는 자식들과 또 여러 가지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이러한 모습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삶의 터전 위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애굽에서 자른 거, 애굽에서 정말 40년 동안 살았고 이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고 그런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었고 새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실수케 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람 만들어 내려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내려고요. 하나님이 환경을 붙였습니다. 각자에게
각자에게 환경을 붙여주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하지 못한 사람, 또 지방에서 사는 사람, 서울에 사는 사람, 또 부자로 사는 사람, 아주 거지로 사는 사람, 이렇게 다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울로 살면은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사울이 바울이 되어진 것은 예수를 핍박하러 다니면서 그가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것을 터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이 계속되어지면요, 예수 모릅니다. 평범한 일이 날마다 지속되어지면요, 예수님이 이게 성경이구나, 이게 그렇구나. 제가 목사로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았으면 저에게 고난이 없었고 저에게 평범하게 교인이 많아지고 이랬더라면 아마 설교로 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설교를 하지 않고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가 지금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그리고 이 성경은 보세요. 요한복음에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예수를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소리내서. 몸이 더러운 채로는 다른 집에 못 갑니다. 받아주지도 않으며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몸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옛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집을 비우면 장판과 도배와 모든 짓기를 다 버리고 새 곳으로 새 주인이 이사 오듯이 성도에게는 새 주인인 예수가 새 주인이 되어야 예배로 우리도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깨달으면 내 마음이 성전된 몸이 되게 예수의 보혈로 세척됨 같이 씻겨짐을 예배로 깨달아질 때 진짜 예배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전 예배도 얘기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뭔 일이 벌어져가지고 잘못된 일이 딱 생겨버리면은 저게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왜 잘못된 일이 부도를 만들고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되고 잘못된 일 할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자에 쉽게 우리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감옥에 3번 갔어요. 3번 갔다 오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목사들이 다 욕을 했습니다. 상당히 안 좋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합동 측 교단인데, 총신대학교 그 교단인데 교신 측이나 합동 측 속에서는 절대로 정광훈 목사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우리 교단이나. 그랬는데 지금은 인정합니다. 모든 분들이 거의가 다 약 70, 80% 가까이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 내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왜 가만히 있어야? 누가 하냐? 예수님이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에베소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드림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냥 따라하세요. 그게 치료가 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포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은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은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이루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오순절의 선물로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글로 배우는 겁니다. 글로 배울 때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외워지게 되면 자동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것이 맞구나 이러고 바꿔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만희 쫄자같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사람들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순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거든요. 어려운 환경 떨어지면요 금방 예수 떠나버립니다. 근데 오늘 여기 밑에가 봅니다. 가나안에 가기까지 수없는 장애와 걸림돌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도 벌어지게 되고 내부 갈등도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너무나 심한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내 속에 옛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고생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모든 것이 다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 믿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요즘 이 코로나로 겪고 나니까 더 힘들어져서 직장 구하기도 너무 힘들어졌어요. 이제 식당에서도 서빙하는 일도 과거에는 잘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구하는 사람도 없지만 또 가서 일할 만한 장소도 없어요. 그 정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환경을 하나님이 보게 한 이유는 뭘까? 성경으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은 두려움과 자포자기를 가져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바로가 뒤에서 따라옴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자포자기를 하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애국 군대에게로 추격당하는 꼴을 봅니다. 지금 환경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그럴 때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은 구약에 107번 나오며 신약에 4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드리러 갔다 왔다. 그죠? 교회 갔다 왔어.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배 드리면요. 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살아온 자체가 바보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가끔씩 이제 우리 총회는 우리 교단은 한 이 시찰이 약 한 30개가 돼요. 한 30개가 되다 보면 교회가 그러다 보니 저보고 이제 어쩌다가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뭐 막바지에 있는 그런 목사가 돼 놓으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대표 기도를 가끔씩 요즘은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사하게 되게 해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수없는 내급 생활을 시켜가면서까지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죄가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말 딱 듣는데요.
이게 마귀 새끼가 하는구나. 제 머릿속에서 마귀 새끼가 하는구나. 왜 목사에게 왜 마귀 새끼 하는가 이런 마음이 왜 들어질까요? 성경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달아보는 겁니다. 그 마음을 사무엘상에 있잖아요. 저울에 달아보듯이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보는 거예요. 이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지. 성전된 여러분이 개개인이 판단해서 발걸음 옮기고 만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오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인정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사, 내가 거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모든 방패도 되어주시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만군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사실을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보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의 두려운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두려움이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을 때, 왜 로즈벨이란 존스는 청바르지 입으란 예수란 책에 우리가 가난을 두려워한다면 돈이 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성공이 금송아지가 될 것이며 혼자 있는 것은 두려워한다면 인간관계가 신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모든 것, 예수로 모든 것을 자꾸 하는 연습이 되어지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써도 흔들림이 있어도 모래밭에 집은 사람과 같이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반석이신 예수 위에 내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은 누굽니까? 성전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된 자기가 모래 위에 집은 사람은요, 조금만 환경만 조금만, 이 목사님 왜 이래? 이 교회 왜 이래? 이러고 팍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생기게 만드는 건 누굴까? 옛사람인 것이거든요. 원망은 보세요. 원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로 돌아가게 합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그들이, 성경입니다. 11절 성경,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이게 뭡니까? 원망이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는 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에 속지 않게 되려고 우리에게 정말 보게 하는 겁니다. 토마스 머티는 고독 속에서 명상해서 감사해와 배은망덕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하며 감사가 작아지면 불평은 커지고 감사가 커지면 불평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도약돌에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산 같은 구원의 은총을 받고 조약돌 같은 원망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며 좌절하고 타락합니다.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는 것은 조약돌과 같이 아주 작은 말에서 등을 돌리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찬송가로 또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소. 나의 상사 갈 동안
받아 주셔서 주의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지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복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주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의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호흡 있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죽은 자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입술로 말하고 여러분의 고백할 때 주께서 들으십니다. 그게 주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심하게 됩니다. 고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게 하려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초대를 했습니다. 성경으로 초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현실을 넘어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다시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 말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는 대한 해답입니다. 모세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앞을 보아야 한다고 현실의 미래에 디딤들인 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알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가진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속지 맙시다. 아멘.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과거의 얽매기에서는 안 됩니다. 애굽을 잊어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세상을 잊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잊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완전히 잊고 노예 근성을 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 걸음 저 계단을 여러분이 올라오셨죠? 저 계단을 올라올 때 힘들지요? 이렇게 다리에 힘을 주고 올라올 때면 힘들잖아요. 그처럼 인생의 삶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밋밋하게 힘들면 여기 2층까지 올라오니까 크게 힘들지 않았죠? 저 4층까지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탁 쓰면요. 하고 쉼쳐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게 되면 내가 이게 치료가 됐는지 치료가 되지 않았는지 지금 당장은 밋밋하고 잘 모르는 것 같이 보여도 물을 먹고 나면 당장 금방 시원한 것, 갈증이 해소된 것을 여러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생활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나아짐을 얻게 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그때가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라고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애국이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를 이 땅에 두지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 그를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옮기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삶도 그랬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300년이라는 날짜와 숫자를 말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년을 살고 가도 아니 하루를 살도 가도 오직 살아계신 주를 의지하고 그분의 옷자락만 닦아라도 쫓아간다면 12년 동안 혈류병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만날 때에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말씀을 만나면 치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말씀이 오늘도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의 생각은 내일을 낳게 되며 오늘의 고집은 내일의 증오를 가져오며 오늘의 질투는 내일의 분노를 낳으며 오늘의 분노는 내일의 학대를 낳고 오늘의 욕망은 간음을 낳으며 오늘의 욕심은 내일의 횡령을 낳으며 오늘의 죄책감은 내일의 두려움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충실하게 삽시다. 현재 눈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큰 예수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그 놓치지 않게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또 잇대어서 말합니다. 역대하 2장 15절에 여호사밧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에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삶은 전쟁과 같은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우리 보세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또 내가 입으로 맛을 보고 느끼고 귀로 듣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으로 눈으로 본 거를 내가 생각하게 되므로 내가 좌골과 우골이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키는 것을 이거는 아닌데 돈에 근데 사람들이 제일 민감한 것은 뭐예요? 돈, 이타산 관계, 이해 타산 관계에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남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이 관계는 굉장히 맛에 대해서 굉장히 달고 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뭐에는 약하냐? 예수에 관한 거는 약합니다.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현재의 작은 어려움을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벽돌을 쌓는 것처럼 한 장 한 장 매일매일 믿음의 구원의 삶을 쌓아가는 벽돌 같은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점점 가까워 가야 합니다. 그게 예배 행위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환경 왜 나에게 붙여줬을까? 그런데 그 속에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금은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발견한다는 것은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살아계신 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때면 내가 그분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여기 하나님이 계셨군요. 아, 이게 하나님이었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1m 70에 1m 70. 보통 사람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럼 다윗은 1m 70 정도밖에 안 됐다고 됩니다. 그러면 얼마 1m 차 1m 차. 거구 엄청난 거구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1m 70 정도밖에 안 된 다윗과의 차이가 그러면 힘의 차이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누가 해도 분명히 다윗이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를 의지했던 다윗에게는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노라 라고 분명히 성경을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정말 왕의 신분으로 살면서도 달밤에 성경을 보면서도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내가 보나이다 하고 시편 16편에 그렇게 써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려고 성령에 이끌려서 행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쫓아가노라.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옆에 와 계십니다.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에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구나. 설명만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귀 있는 자입니다. 귀가 있어야 들리는 겁니다. 귀를 닫아버리면 들리지를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폿대를 향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생활권에서도 나타내면서도 가르쳐주고 믿음이 적은 자에게도 믿음이 적은 자로 또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삶의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 앞에 행하시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그분이 예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지금 같이 하려고 이렇게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읽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는 것이 뜨뜻한 마음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얻게 되므로 내가 이제부터라도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좀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라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드림으로 나 옛사람 버림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함으로 나가 성전된 몸으로 살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을 닮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모습을 닮게 하는 것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이 예배의 행위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도다. 하나님을 엿바꿔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엿바꿔 먹어요. 그 엿바꿔 먹은 사람 그 찾아옵니까? 바꿔 먹어버려. 그 벌써 소화가 돼가지고 벌써 배설물이 되어버렸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붙들고 사세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여러분에게 힘 주시려고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 앉아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네 신을 벗으라. 옛사람 벗어라. 새사람 벗어라. 새사람으로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 방패 대신 그분을 의지하라. 빛 대신 예수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시고 우리를 방패되어 주시고 대장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써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을 옮겨도매 마음의 돌을 옮겨도매 나사로가 배로 동이처럼 나오니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고백을 하게 합니다. 예수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가 옆에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와주. 그래서 모세에게 성경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분이 오늘 우리의 싸워주시는 예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어진 모습을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를 꼭 잡고 혈류병 여인처럼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옷자락을 이번 한 번밖에 안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옷을 꼭 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